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옷 입고 이렇게 정장하고 재산 좀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다 그냥 빈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가도 그 찬양을 하고 뭐 어딜 가든지 신방을 가도 그 찬양을 하고 그래요. 우리 교우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 찬송밖에 모르나 보다. 몰라서가 아니고 그 찬송이 참 은혜가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어렸을 때는 내가 요 정도밖에 몰랐는데 점점 또 목회를 하면서 또 배우고 깨닫는 부분이 또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걸 다 써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이제 그 찬양이 있어요.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또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을 못할 만큼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을 쳐보고 싶어요. 그 A4 용지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여기다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큰 글씨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구체적으로 뭘 감사해야 될지, 어떤 은혜를 감사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런데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불평거리 좀 써보세요. 그러면 금방 채웁니다. 이거 신경질 나고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이건 막 쓰면은 금방 써요. 그래서 가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의 불평을 써려면 아마 다 쓸 것 같아요. 감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인인데 누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게 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새 신자인데도 기도 응답해 주시고 왜 나는 오래된 신자인데도 기도 응답을 안 해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새 신자들은요, 새 가족들은 오면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거냐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참 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린 청직이거든요. 이거를 잘 청직의 역할은 이걸 잘 관리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청직의 사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먼저 기초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주인은 아니거든요. 억만금을 쌓아놓고도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분명히 죽기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운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요. 내가 어렸을 때 뭐 1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아직 가지고 계신 분 없죠. 지금 이미 그 돈은 남의 돈이 돼 있어요. 돌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지나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청직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 어렸을 땐 제가 그 은행원을 부러워했어요. 저금을 하러 가면 은행원들이 이렇게 돈을 막 받거든요. 적어주고 하니까 이거 뭐 주는데 뺏기는 것 같고 말이죠. 은행원들은 그걸 그냥 다 그냥 자기 소유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받아 놓을 뿐이지 그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은행원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다 내 것이라고 챙겨놓으면 그 저금하러 온 사람들 돈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는 은행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4가지 무엇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4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시간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걸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CCC의 김준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목회자들 그 신앙 교육을 하시면서 목회자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것과 악한 사꾼 목자가 되는 차이가 뭔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려고 그러면 교인들의 시간을 뺏어라. 교인들 시간을 뺏어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다른 일 하지 못하게 교회 와서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만들고 어차피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내가 착한 일을 10시간을 하면 24시간 중에 10시간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한 14시간이 남겠죠. 잠자고 뭐하고 나면. 그렇게 시간이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한 일 할 시간 따로 있고 악한 일 하는 시간 따로 있고 세상적으로 쾌락 즐기는 시간 따로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는데 교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뭐합니까? 그저 세상적인 거 하고 TV 보는데 시간 낭비하고 커피숍 가 있고 뭐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화하면 뭐 긍정적인 전화합니까? 늘 그냥 누가 안 좋은 얘기하고 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요. 그러면 하루를 마감할 때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하루였는가 아니면 세상 말로 공친 하루였는가 어떤 하루였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럴 때 정말 오늘 하루 보람있게 살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참 질적으로 잘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면 그분은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루를 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늘 하루 잘 관리했어요. 또 내일도 하루 잘 관리했어요. 모레도 잘 관리하고 그 다음 날도 잘 관리하고 한 달을 잘 관리했어요. 한 달은 승리한 거죠. 그렇게 한 달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1년 1년이 쌓여서 70이 되고 내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70년을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평생의 인생을 하루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루를 정말 70평생 같이 살아야 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은 이 하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시간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오늘 아침에도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이제 한 번 또 우리 귀한 권사님이 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부인 권사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응? 조금만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금방 소천하신다 그랬는데 뭐 한 달가량을 더 이렇게 연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편을 읽고 그러는데 잠자듯이 폐암이셨는데도 고통 없이 잠자듯이 이렇게 잘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소천하셨다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시간 있고 건강 있을 때는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정말 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한 달만이라도 더 산다면 그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 귀한 시간, 그때만 귀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귀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월드컵에 우리 축구 선수들 얼마나 잘해요? 네. 그죠? 참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됐을까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을 차고 또 차고 뛰고 훈련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간이 축적이 됐을 때 그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얼마나 그렇게 한다고 오늘 하루가 내가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노력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네. 그죠? 오늘 하루 한 사람과 오늘 안 한 사람은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틀 되면은 조금 차이가 나겠죠? 네. 점점 거리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놀면서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그런 동안에 우리가 똑같은 선에서 출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한 사람은 그만큼 앞서가서 1년 뒤에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만한 그런 거리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을 참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뛰어나게 살기 원한다면 재산 관리보다 이 시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인생이 뭡니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해요. 인생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인생은 시간입니다. 결국은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별 것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철학적인 얘기를 해도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늙었다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늙었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젊었다, 그럼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늙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세월을 보내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죠? 24시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례를 할 때, 이제 신랑 신부 앞에 놓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주례 많이 했어요. 벌써 50번도 넘게 했어요. 주례를. 그래도 하여튼 많이 했어요. 주례 부탁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결혼하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금 좋아가지고 그렇게 중내 못 그러고 다 해줄 것까지 간쓸게까지 다 빼줄 것 같이 그래 놓고 그랬으면 계속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에 돌아보면 짧다 이 말이에요. 네. 70, 80 되신 분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오래 사셨지요? 그래 보세요.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는 분 없어요. 한순간 그냥 잠을 깊이 자고 일어났더니 세월 다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싸우고 상처 주고 별거 다 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하지 말고 사랑하고만 살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살기에도 그러기에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네. 쉽지 않아요. 원래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힘든 거예요. 사랑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꼭 읽어줘요. 사랑은 말이죠. 그 뒤에 보면 더 끔찍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사랑이라 그러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그런 의지적으로 돕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는 거예요. 네. 사랑은 그저 이렇게 누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신문에 한 사설에 이 사진이 하나가 이렇게 그림 만화 있잖아요. 한 컷짜리 만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주는 그림이었어요. 두 신혼부부가 결혼식장에 서가지고 주례 선생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서 있는데 아내가 꿈꾸는 게 이렇게 그림이 있고 남편이 꿈꾸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흐뭇해가지고 입에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에 결혼식장 앞에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뭐를 꿈꾸냐 하면 아침에 탁 일어났더니 자기는 침대 속에 있고 아내가 꽃단장을 하고 샌드위치랑 커피랑 탁 해가지고 그 앞에 탁 서 있는 그 꿈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아내는 무슨 그림을 꿈꾸고 있었냐 하면 똑같은 그림인데 침대에 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이렇게 정장을 하고 샌드위치에다가 커피를 해가지고 앞에서 탁 받들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참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림이었는데, 사랑을 서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가 참아줘야 되고 내가 인내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요,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지나고 보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장 많이 가가지고 여쭤보면은 대체적으로 누구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걸. 그 후회거든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그때 먹고 싶다는 거 먹여줄 걸, 뭐 이제 그런 후회감들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꼭 죽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살아생전에 잘해드릴 걸.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뭐 효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누가 먹습니까, 그거를? 근데 완전히 효자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제사 드리지 말자 그러면은 그거를 무슨 큰 불효나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사상을 안 차리고 불효 자식이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살아생전에 안 하고 뭘 죽어서 그거를 해드리는 게, 그런 제사는 필요한 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게 더 부모님을 위한 거죠. 우리가 제사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배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뭐 동쪽에 놓으면 뭐하고 서쪽에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밥 먹을 때 우리가 그렇게 먹었습니까?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안 해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괜히 그러면서 시비 붙고 싸움이나 하자 그러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돈 주고 못 사는 거죠. 돈 주고 못 사요. 그러니까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니에요. 1년 뒤가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현재만이 나의 시간이지 내일은 기약 못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이 현재가 나의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시간 계획표를 짜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 다 짜놓으세요. 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이거 다 짜놓고 나머지 시간을 해야지, 세상 일 그냥 다 넣어놓고 비는 시간에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 시간 계획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 시간마다 뭘 하나 이렇게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면 이제 교인들에게 그걸 받아보니까 참 어이없이 시간을 씁니다. 시간을요, 거의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흘려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화하면서 2시간 흘려보내고, TV 보면서 5시간 흘려보내고, 잠자면서 흘려보내고, 뭐 하면서 흘려보내고, 그 많은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귀한 시간을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다 물 흘려버리듯이 흘려버리는지 몰라요. TV에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나와서 하시는데, 참 그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주 너무 재밌어서 봤어요. 70이 넘으신 할머니신데 이분이 시골에서 사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벽에다가 막 영어 단어를 막 갖다 써붙여놓고, 그것도 이제 영어로 쓴 게 아니고 한국말로, 뭐 스쿨이면 스쿨 이렇게 뭐 한국말로 써가지고 스쿨 학교 뭐 이래서 줄줄줄줄 외우신 거예요. 들어오면 나가면서 그걸 다 외우셨는데요. 단어를 뭐 몇 개 알지도 못하세요. 그런데도 외국인 만나면 뭐 스쿨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의사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회화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70세부터 그걸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셔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뭐 시간이 내가 뭐 나는 나이가 들어서 뭐 머리가 나빠서 이제는 안 돌아가서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노력하면 오늘 하나를 외우고 내일 2개를 외우고 모레 3개를 외우고 이렇게 외워가다 보면 1년이면 365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무슨 일 할 때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요. 그죠?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이 있는데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바쁜 일 먼저 하세요. 급한 거 먼저 하지 중요한 거 아무리 중요해도 이거 급한 불부터 꺼야 돼. 근데 그거 끄면 또 급한 일 또 생겨요. 급한 일 하다 보면 인생을 정말 바쁜 일,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우리가 인생에 속는 거예요. 중요한 일, 오늘 하루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루 바빠도요, 그거 좀 미루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바쁜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라도 중요한 일을 하면 내 평생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을 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일보다는 늘 바쁜 일, 분주한 일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바쁘게 산 것 같고 뭐 열심히 뛴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을 우리가 잘 설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통장에 매일 누가 돈을 보내오는 거예요. 돈을 보내오는데 86,400원의 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86,400원이 오늘 입금 딱 되고 내일 되면 86,400원이 또 입금이 돼요. 좋겠죠? 그런데 그 돈은 말이죠. 하루가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하루가 지나면 없어지고 또 다른 86,500원이 생기고 또 하루 지나면 없어지고 그 다음날 또 86,500원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매일매일 그거 찾아서 쓰는 게 좋겠죠. 매일매일 써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지. 예? 안 없어지죠. 그죠? 86,400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루 시간이에요. 1초를 1원씩 계산을 할 때 하루가 86,400초입니다. 그러니까 1초 1초를 우리가 1원씩, 1초가 1원 아니죠. 사실은 더 귀합니다. 그런데 그 1초 1초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흘려버리잖아요. 흘려버리거든요. 그건 돈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86,400원을 땅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뭔가 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내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런 데 자꾸 쓰면은 그건 우리가 돈을 그만큼 버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다 흘려버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헛되이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70인생을 주시고 80인생을 주시고 요새는 또 길어져서 90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많은 그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 속에서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지요. 넌 하루 종일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만 왔느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말이죠. 예, 닭하고 돼지하고 강아지하고 뭐 이제 그렇게 있었다 그래요. 제가 잘 얘기가 생각은 안 나는데 인간 세상에 내려보냈더니 닭은 이제 거기서 매일 아침만 되면은 사람들을 깨우는 꽃기호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벼슬을 준 거예요. 닭벼슬을. 너 수고했다. 벼슬을 왕관을 하나를 씌워줬대요. 벼슬이 생겼고 그냥 우합니다. 벼슬이 생겼고. 근데 그 당시에 돼지는 말이죠. 코가 아주 늘씬하고 길었답니다. 아주. 코가 아주 그냥 멋진 코였는데 근데 이 녀석은 와가지고 뭐 하다 왔냐니까 맨날 밥 먹고 잠만 자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는 목을 쳐라 그런 거예요. 목을 쳐라 그래가지고 너는 사형이다. 그래서 이제 목을 치려고 이 틀에다 놨는데 이 칼을 딱 내려치는데 이 돼지가 싹 빠졌다는 거예요. 코가 잘려가지고 코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도요. 내 건강도 이게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건강을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이거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술 담배 뭐 성경에 그 얘기 없는데 이게 죄입니까? 없는데 뭘 그러십니까? 이제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폐가 시꺼매지면 좋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 건강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건 뭐 자기 차원에 있어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0, 90의 세월 인생을 살도록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건강 관리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못 살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건강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연수만큼 다 살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80인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80인생 동안 내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잘 돌봐서 내 자녀들을 후원하고 해서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뭐 40에 죽었단 말이에요. 50에 죽고. 그럼 내 아이들을 후원을 잘 못해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곁길로 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부모 책임이에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돌봐야 될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걸리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죄 졌기 때문에 병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병이 왔을 경우에는 그 기도해가지고 소자인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또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면, 악한 영을 쫓아내면 나아서요.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원인도 모르는 병이 있어요. 그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거나,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거나. 그래서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그건 누구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런 건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하나는요. 오늘 이 지금 주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건강을 소홀히 관리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늘 좋은 거 먹고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해서 내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밤에 말이죠. 야식하고 폭식하고 막 그러면 병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병 들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거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도요. 옛날에 한번 그런 기도를 해봤거든요.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굉장히 제가 절제 잘하고 이렇게 보인대요, 사람들은. 제가 참 그거 잘 못합니다. 그냥 사람 좋아하고요. 그냥 뭐 그러면 그냥 휩쓸려가고 제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먹자 그러면 그냥 뭐 밤에 뭐 그냥 우리 아들이 아버지 라면 드실래요? 그럼 그래 먹자 그러고 그냥 둘이 같이 막 먹고 그러거든요. 안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그래요. 그 뭐 밤에 뭐 출출하다 그러면 딸이랑도 뭐 먹고 그냥 그래 뭐 통닭 사올까 그래가지고 막 먹고 이런다고요. 그게 나중에 막 피곤하고 그래서 목회가 힘이 들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저희 건강 주세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막 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 뭐하냐? 네가 또 통닭 먹었다니. 고쳐주면 뭐 하겠어요? 또 병들 텐데. 그 병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병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관리를 내가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보면은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참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렇게 원고를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노안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45세부터 노안이 시작이 된대요. 어둠침침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그 전까지는 별로 건강에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뭔가 그냥 자다가 이렇게 뭔가 좀 쑤시기만 해도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싶고 말이죠. 그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건 내가 이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구나. 이게 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가는구나. 병 들고 그렇게 노쇠해 가는 거구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후패해가고 세포가 자꾸 이제 죽어가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보니까 벌써 노화가 시작된 거예요. 보기에는 젊어 보여도요. 이미 나이가 30이 넘으면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겨지는 세포가 더 많지만 그 다음부터는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쪼글쪼글해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내 관리 잘못하는 거 이거 생명을 재촉하는 거로구나.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건강 관리의 시간을 다 들여서 중요한 일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주 건강 관리한다고 하루 종일 헬스클럽 가 있고 하루 종일 뭐 운동에만 매여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하루에 적당하게 30분에서 1시간 필요한 만큼의 운동을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막 요즘은 또 몸짱 막 아주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뭐 그냥 이 복근 말이죠. 이거 식스팩이라고 그거 없으면은 초콜릿 복근 그거 없으면 뭐 남자도 아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 보고 아버지 배는 초콜릿 먹은 복근이다 내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요즘은 희한하게 그런 몸 관리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자연적으로 생겨야지. 요즘은 무슨 약품 같은 거 먹으면서 그 뭐 근육량을 늘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 생긴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하고 중요한 일하고. 그렇지만 건강은 우리가 꼭 관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도요, 잠이 안 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안 자니까 피곤해져서 그 다음날 일을 못 해요. 저도요, 뭐 목회한다 그러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어떨 때는 커피를 몇 잔을 먹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못 자요. 그럴 때는 그냥 책 보면서 그냥 밤을 꼴딱 새울 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이 힘들어지고 신방을 하는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깨달은 게 이거 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싫어도 자야 되는 거구나. 내 몸을 내 건강 관리를 내가 그렇게 해야 그걸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 관리 꼭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재물 관리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것이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차피 내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일에 어려움 당하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기부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희망을 얻고 하는 일에 쓰는 것과 내가 오늘 그냥 뷔페 가가지고 아주 포식을 하면서 돈 쓴 것과 똑같은 돈을 써도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에 내가 어려워도 얼마라도 끊어서 그것을 후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걸 잘 모아놨다가 한순간에 주식했다가 다 날리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물질을 잘 쓸 수 있어야 그것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서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요즘에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상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물신주의.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나 그거 숭배하는지 몰라요. 그거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도 버리고 그걸 쫓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용한 거잖아요.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거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것도 사고 뭐 떵떵거릴 수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꾸 그러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거 보면 말이죠. 참 우리 이제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럼 뭐 병 들고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선생님 이거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써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막 그 치료비로 막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저게 반의 반만 11조만이라도 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근데 하나님 앞엔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돈 다 날려요. 사업한다고 그러면서요. 계속 적자가 나면서 거기 막 돈을 막 틀어박는데 얼마나 많이 박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이 없어요. 그런 거 제가 볼 때, 참 어리석다, 사람이. 저거 하나님 앞에 맡아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로구나. 예?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요, 또 뭐 이상하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는 또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예? 정말 그래요. 저희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처남이 있는데 그 부인이 사모가 뭐 뇌에 무슨 병이 생겼어요. 희귀병이에요. 그 막 뇌가 쪼그라드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치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손을 안 쓸 수는 없고 손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뭐 4천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없는 살림에 고민을 하면서 수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빌리고 모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을 했어요. 마련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100%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수술해도. 응? 근데 이제 우리 처남도 목사기 때문에 그거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안 넣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그랬어요. 어렵죠. 그 뭐 그렇게 많은 돈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런데 놀랍게 치유가 돼버렸어요. 수술도 안 하고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막 어떤 가정에 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 거기에 그냥 틀어막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문제 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막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글로 막 쫓아가요. 쫓아간다고 그게 내 손에 오느냐?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과감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들어와요. 찾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를 하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를 처음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 한 달 월급이 풀타임으로 일할 때 월급이 37만 원인가 그랬어요. 37만 원이었는데 내가 중간에 1일부터 일을 한 게 아니라 한 15일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례비는 이제 25일이나 말일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보름을 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첫 사례비를 받으면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름치 오면 뭐 어쨌거나 보름치 받으니까 보름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름치 됐을 때 보름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5일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천열배는 내가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한 달 반이면 이거 천열매가 아니라 한 달 반의 열매인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 이제 초창기 전도사 이제 첫 부임을 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태까지 내가 이거 안 받고 살았는데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거 다 천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천열매 뭐 내가 또 얻나 이것이 처음인데 다음부터는 두 번째인데 그리고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까지도 제가 물질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유학도요, 제가 공부도 안 했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다 대줘가지고 유학도 갔다 왔어요. 유학 비용도 제가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리고요, 거기서도 안수받고 존귀 여김받고 한국 와서도 존귀한 자리에서 존귀하게 여김받고 또 지금도 뭐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근데 이게 하나도 막힘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나. 원인이 뭔가. 아무리 제 기억 속에 제 과거를 떠올려봐도 그 사건밖에 생각이 안 나요. 45일치 드린 생각밖에. 그때 그 유혹을 내가 이긴 것이요,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무슨 백만장자가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사는 데 있어서 전혀 걱정 없고 근심 없이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그럼 또 제가 그것도 이렇게 꽁돈 모아두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생기면 또 교회에 필요할 때 다 헌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 저는 지금도 살면서 제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지 절대 물질 쫓아가지 않아요. 굶어도 저는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형통의 길들이 열려지고요. 그냥 뭐 부족한 것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청지기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 무한하신 그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르게 쓰고 잘 쓰면은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쓰고 하면 그렇게 썼다고 또 하나님이 또 나중에 칭찬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칭찬받아요. 이래도 칭찬받고 저래도 칭찬받고 이렇게도 유익이 되고 저렇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다니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도 책망받고 좋은 일도 못하고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건 내가 사랑하고, 재물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쓰는 거지.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사랑하라고 경배하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많은 현대인들이 물질 앞에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 말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저희가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런 잘못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 것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11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11조를 정말 네가 열 중에 하나를 나한테 드리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에 소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하나의 증명서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물질도 풍부하신 분이 왜 나에게서 없는데 이거 하나를 또 뺏어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11조 못해요. 그런데 생각을요, 내가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합니다. 근데 후자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뭐 직장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10개를 주셔. 감사해서 내가 또 하나를 드렸더니 그거에 10배를 또 주셔. 이게 바로 11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세요. 그러잖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나 안 채우나 시험해보라 그러시잖아요. 한 1년 시험해보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해보세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성 관리해야 돼요. 영성 관리.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시간, 물질, 건강 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성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성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사로잡혀서 온전히 됐을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또 형통케 되는 축복, 건강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2절이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이게 왜 축복된, 이것이 왜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3절에 뭐라 그래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매치가 안 돼요. 우리가 땅을 파면 땅에 구덩이가 생기는 것이 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했는데 저것이 결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죄 안 졌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요, 내 영성을 내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게 될 때 형통케 되는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영성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또 교회에서 전도하는 시간 하기 싫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언제 해결됐는지도 모르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또 네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또 우린 청지기거든요. 청지기의 역할은 이걸 잘 관리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